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로 13번째 12-4강을 강의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강의하겠는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연속성, 점진성, 그 다음에 종말의 점진성, 이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언적인 것에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에부터 주님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예언을 작정하겠다, 내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예언의 해석은 모토, 즉 구약이 원 재료이고, 그 이하에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사실적인 면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려면 이게 연속성이고,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석한 분들에 있어서 제 앞에서 해석한 분들은 훌륭하게 해석했지만 사실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오는 미래적인 입장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AI가 나오기 전 기계가 말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뭐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핸드폰이 우리인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만연하니까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TV가 우리에게 처음 접할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림이 우리 있는데 온다. 근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손안에서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왔다라고 하니까 당연시되기 때문에 만연됐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왔다 하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연속성과 점진성, 특히 종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걸 맥락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거를 볼 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것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비밀을 좀 살펴보겠는데, 계시록의 비밀에는 짐승의 비밀, 뿔의 비밀, 말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비밀, 음녀의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을 했을 거니까 제가 위에 있는 이 짐승, 뿔, 말에 대해서만 좀 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목사님들의 그 참고 자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AI가 나오기 전과 후에 그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후에 해석되는 거는 좀 더 봐야 된다. 이거는 아주 그 종말적 어떤 힌트, 시대적 표적을 보여주는 데는 AI만큼 뭐 당연한 게 없어요. 이 모든 기계에 이제는 AI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뿔인데, 뿔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의 말에 진행돼서 앞으로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하는 점진성,
그것만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그것을 다루면 자연적으로 연속되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마리의 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서 6장을 정리해 보면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인데 뭐 이런 말이 들었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말의 이야기 같은 것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놓는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게 만든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점을 잘 아시고 인간적 개념을 조금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흰말이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러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흰말이 붉은 말, 검은 말 했을 때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연구해보면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뒤에 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하는 특성들이 다 있어요. 이 흰말이 없이는 이 뒤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이 흰말의 파동으로 인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으로 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흰 말을 보고 말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탄자를 보고 예수님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19장에 가면은 말은 100마리지만 탄자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탄자가 예수님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앞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탄자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흰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100마리 나오는 거지 그 100마리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듯이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고 실제로 바람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게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말은 바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자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막이지,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네 마리의 말을 좀 더 진척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첫 번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짐승입니다. 뭐 말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짐승이 아니라고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타고 온 말도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이니까 예수님이 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흰 말이면은 뭐 다른 말이고, 이거 흰 말이면은 뭐 구름이고, 흰 말이면은 뭐 다른 겁니까? 짐승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에요. 그럼 비교법으로 보더라도 어디에서 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스가리아에서도 말로 나오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못에 섰던 자로서 말이라고 하는 개념,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봐야 되고 구약의 패턴을 따르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면 어떤 구도와 맞아질 것이냐. 구약의 패턴을 봐보면 네 마리가 연속되어 있는 거는 먼저 번에 스가리아에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있는 말이 다니엘서 7장에 오는 구도와 같은 연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니엘서 7장에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4마리의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과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지만 말이 나오는 구도와 같다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짐승 4마리의 성격을 가지고 말은 여기에 나오는 네 짐승보다가 아주 온순하고 사람과 친분성이 있다. 같은 짐승이라도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고 사람에게 크나큰 유익을 주는 그런 말에 아주 친분성이 짐승 중에서 말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말이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의 모습이 이제 변형이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4마리의 패턴과는 같아요. 패턴은 똑같이 구약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흰 말이 나와 가지고 파도를 일으키면은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이어지면은 검은 거 청황색 말로 그거는 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얘기에서 나오는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흰 말이 실질적으로 이제 파동을 일으켜서 이 붉은 말로 넘어가는데 이 붉은 말에는 나올 때에 그 말의 탄자에 신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흰 말에도 뭐 참 실질적으로 뭐다 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붉은 말에는 만약에 붉은 말이 이게 전쟁을 하는 말이라면은 무기가 여기에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기가 흰 말이 만약에 붉은 말이 다 전쟁 뭐 피 흘리는 거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이 뭘 가지고 나왔냐 손에 드는데 그 위에 탄자가 없어요. 그런데 청황색 이 검은 말에도 저울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들고 나오고 여기도 들고 나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구체적으로 봐보면은 자, 검은 말에는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고 그랬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 붉은 말에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하는 거. 근데 평화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손에 뭐 들고 나오거나 그 이름에 신분이 없어요. 자, 흰 말에도 한번 봅시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데 이 탄자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이 흰 말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 흰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흰 말이긴데 활과 이 면류관 이기고 이기라는 특성이 예수님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뒤집어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형상 또 적그리스도 이런 형상은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은 짐승이 성경에 그렇게 해석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해석되지를 않아요. 13장에서도 보면은 자꾸 적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 짐승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로마의 황제나 역사상 황제의 그 힘을 가졌던 자들은 다 신의 경배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면 느부갓네살이나 벨살살 왕 같은 전부 다 신적인 존재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기물을 갖다가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인데 망치를 한 방 맞잖아요. 박살나죠.
그래서 메네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그날에 제거돼 보잖아요. 그 다음 왕이 쳐들어와 갖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신분상 어떻게 그게 표징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흰말이 실질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이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말은 통칭하면은 짐승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짐승이면 뭐예요? 다니엘서 7장을 여기와 비교해서 연동해서 풀어보면은 짐승은 그 시대의 강국이에요. 그 시대의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분명히 밝혀놨어요. 뭐라고 그랬냐? 내 백성을 위해 갖고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뭐를? 마지막 종말의 기한을 정한다. 그거를 갖다가 다니엘서 2장 신상과 7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연동하면 발끝까지 저 역사의 끝까지를 다 예언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게 삼중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겹쳐놓은 것밖에 없어. 70일이라고 숫자적으로 말해놨다 이거죠. 아마 여기는 누구도 반발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같이 내 말이야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뭐냐? 짐승이다. 짐승은 뭐다? 짐승은 그 시대의 강국이다. 지금 시대의 강국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교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려면 모르지만은 이제는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을 읽어라.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보고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넌 그 표적도 모르느냐? 주님이 한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가면은 뭐냐면 시대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시대에 맞는 양식을 누가 나눠주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이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수십 번의 해석을 하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그러나 앞에 해석했는 분들이 너무나 그 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제 말을 들어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경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다니엘서에서 네 가지, 말의 네 가지, 이거는 넷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은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은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9장에 가서 말들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7절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그랬어요. 말들. 예? 말들이 그 머리가 면류관이 비슷한 거 썼다. 사람의 얼굴.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보면 철흉갑, 여기는 황충, 철흉갑, 날개소리, 병거, 많은 말들이 전쟁, 말들 그랬죠. 그러니까 6장에 나온 말들이 이제는 네 마리가 한목에 역사하는, 근데 정갈의 꼬리, 그 다음에 꼬리에 5달 동안에 해야 하는 권세,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붙는 거예요. 근데 말꼬리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말꼬리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말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잘해야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착각하는 게 그래. 여기에 말 네 마리에 나오는 이 말만 가지고 해석을 단순하게 하니까 이 말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이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구장에 가갖고 다시 한번 봐보면은, 자, 이같이 이상한 것들이 말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말들, 그 탄자들을 보니 붉은빛, 자줏빛, 유황빛, 붉은빛, 흉갑.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이 이제는 말만 나왔다가 탄자가 누군지를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구장에 오면 말들이 탄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말과 말은 유사성, 그들이 동질성이잖아요. 여기에서 뭐 내가 변개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황충, 철갑, 그 다음에 뭐라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이게 자줏빛,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왔는데 거기에 사자, 바벨론이 사자지요. 곰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표범이죠. 무서운 짐승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붉은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주둥이, 입에서 나오고 꼬리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입과 꼬리. 맞죠? 입과 꼬리에 있는 게 맞죠. 지금은 마귀들이 나오는 것은 입의 권세죠. 뭐 목사들을 이기고도 남죠. 그래서 입이 있고 꼬리는 뭐요? 숨겨놨다 갑자기 뒤통수 쳐가지고 그냥 목사들 유혹하고 목사들 집어넣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제 뭐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꼬리에 뒤통수를 달고 있다니. 뒤통수 뭐요? 꼬리에 뱀 같은 머리가 있더라는 거야. 머리가 뒤통수 달고 있는 거요. 눈깔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꼬리에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뭐요? 뱀 같기도 하고 머리 같기도 하는 게 꼬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꼬리가 뭐요? 성경에서 꼬리는 미혹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꼬리가 뭔지. 성경에서 꼬리를 비유로 말할 때 유혹, 미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꼬리와 입주둥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뭐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거요. 그래서 이 참 앞으로 가면서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어디하고? 6장과 9장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 지금 현재 완전히 변절됐죠. 여기, 6장에 나오는 말과 지금 9장에 나오는 말들이 완전히 말들, 그 다음에 말들, 완전히 말들이 여기에 와서는 앞에 말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믹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흉악한 악함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뒤에 가면 더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13장으로 간다는 거죠. 자, 13장에 한번 가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10뿔이 있어요. 7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면류관을 흰말만 쓰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뿔에 10면류관을 달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앞에 면류관과 여기에 면류관은 똑같아요. 근데 그 면류관은 뒤에 오면 10개가 되는데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머리에는 참남된 일이 있고 면류관은 어디에 썼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머리에 썼다 이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다. 뿔에.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 뿔에다가 면류관이 결치고 뭐라 그럴까 놀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가증스러운 면이에요. 그렇지만 이 뿔에 면류관을 가졌다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장에 이거 잘못 13장 1절을 잘못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게 아니요. 뿌리 면류관을 쓴 거지. 그래서 이게 뭔지를 해석을 못 하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약에 가서 풀어보니까 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 2절에 보면은 그러죠. 내가 본 짐승은 뭐요? 표범. 이거 다니엘서 7장 내용 아니요? 곰. 7장 내용 아니요? 사자. 다 거기죠. 그런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더라? 그런데 용. 근데 우리는 그러죠.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해석은 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짐승하고는 별개로 해석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 짐승은 표범, 발, 곰, 그다음에 사자, 이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하나를 짐승을 한 마리를 보고 또 그다음에 용이 자기 능력, 그러니까 이게 용과 짐승이 따로따로 돼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짐승은 용과 같은 하나의 짐승이다. 근데 뒤에 나오는 짐승에다가 이 용이 또 권세를 줘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막 앞뒤에 헷갈리니까 이걸 못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십 년이 걸렸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수십 분 읽으니까 이제는 성경 전체가 좀 보여요. 내가 보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새끼양 같은데 앞에 용, 요 짐승과 용이 같아요. 뒤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용이 짐승 있는데 권세를 줘요. 그것도 42달. 그러니까 여기에 딱 오면은 뭐야, 종말적 한 일회가 역사하는 장면이 여기에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되느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교인들이 모르면은 이거 666 표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표가 666이 아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유도 아니요. 근데 짐승 안에 사람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안에 사람인데 사람의 숫자들하는 거예요. 근데 666이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도 완전 쪼개져 있어요. 근데 하나로 자꾸 푸니까 우리가 하나로 내려온 그 개념으로 이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666 표 같기도 하고 베리치 같기도 하고 바코드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요. 전혀 아니요. 17과 18장은 그 완전히 금구에 17절은 금구야 돼요. 아류에가 틀려요. 근데 운영하는 자가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하나라 보기에는 표가 666으로 나온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13장에 오니까 짐승인 뿔이 열이 되고 일곱이 머리가 되고 또 뿔에다가 여기 앞에서는 면류관이 말이 하나였는데 여기에 오니까 뿔에다가 면류관을 달았는데 이 면류관이 10개더라는 거예요. 열 면류관이 뭐냐? 이제는 시대를 보면서 나와요. 목사님들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죠. 뭐 정말로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 뭐 가르치러 다녀야 되지, 뭐 어디 가서 또 연설해야 되지, 뭐 칭송받아야 되지, 뭐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연구를 못해요. 저는 진짜 하루에 뭐 참 거의 평균 10시간씩 앉아서 이거를 하는데 몸이 다 망가질 정도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이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 지혜의 숫자를 좀 세봐라. 총명 있는 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지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뭘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려면은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목숨 걸고 금식하잖아요. 그런 애쓰는 것이 없이는 뭐든지 하나님인데 거저받을 걸 생각지 말아야 돼요. 성경도 거저줄 것 같지요. 그냥 읽으면 문자면 다 알 것 같죠. 문자가 읽어서 다 알 것 같으면 세상에 뭐 성경이 2000년 동안 안 풀릴 일이 뭐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는 패턴이 있어요. 딱. 그래서 그 패턴이 다니엘서가 9장 24절이 하나님이 작정한 예언의 시작이 인류 역사를 거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기점이 모형적이라는 거죠. 그때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 모형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간 다음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모형적인 7교회이면서도 예언적인 7교회고 그때에 사실적으로 있었으면서도 그 7교회가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7등분으로 나왔고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서적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모형적이면서도 그때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게 또한 예언적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인데 도착했다는 거예요. 2500년 2500년 2500년이 말이 2500년이죠. 우리나라를 까꿀로 돌아가면 이순신 장군도 만나고 이 김유신도 만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도 지나갔고 한참 더 지나가야 되는 때가 2500년 전이야. 그때에 가면 소크라테스 만날 수 있고 마호메트는 뭐 한참이고 그때에 만날 것은 실제로 석가도 그분도 거기에 뭐 가면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는 데가 2500년 전이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인간적인 거리로서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났던 예언서가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난 이 말을 믿을 때에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2000년 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했다. 이거와 유사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옛날에 우리나라 내가 항상 이 말씀할 때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야가 없어졌어요. 철기 문화라서 아주 유명한 가야인데 없어진 그 가야가 지금 우리 가야 나라 찾을 거야. 가나야 세울 거야. 김해 평야가 가야야 이러면서 맞고 서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 돌았다 그러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뭐 언제 있었던지도 잘 몰라요. 이름도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요. 고려신라 백제 정도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거의 알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 삼국시대만 지금 1300년, 1400년 전인데 까마득히 1400년밖에 안 돼요. 거기서 뭐 다시 1000년을 더 가야 돼요. 그 거리에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가지 패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4가지 패턴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 4마리의 말과 이 4가지의 짐승과 패턴이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은 이 짐승이 되기 전의 모습이다. 아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그 온순한 말처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 말처럼 역사할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친분도 있고 사람에게 필요도 주고 사람에게 아주 친근하면서 사람에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죠. 그때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사람의 동의 안 받아요. 왕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요. 뭐 인권이 어디 있어 인권이. 그런데 여기는 인권 자체가 없었던 데고 지금은 어때요? 인권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의 형상과 같다. 그런데 이제 말이 점점 가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다니엘서가 했던 여기 네 마리의 짐승들이 이 네 마리가 합쳐져서 바다에서 한 마리로 나와요. 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입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서 2절에 보면은 짐승이 표범, 곰, 바른 곰 같고, 그러니까 한 가지씩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가지고 왔죠. 사자에게서는 입을 가져왔죠. 곰에는 발바닥 가져왔죠. 표범에는 비슷한 형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합쳐지니까 용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의 악랄함, 악함, 마지막에 부패와 썩어질 것의 악함, 사람에게 행동할 잔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용의 모습을 따라갔고, 용이 그냥 야, 너 말해 이러니까 여기 흉내를 내더라는 거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한 말이 9장에 가서는 완전히 철갑을 두른 그런 황충과 이 철흉갑, 그 다음에 말들이 꼬리에 뱀대가리 같이 꼬리에 붙어가지고 말꼬리에 뱀대가리가 있다가 일반 대가리도 아니구나. 꼬리에 그렇게 대가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흉악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절정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 유사성 또 연결성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제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한 이 말이 실제로 9장에 와서는 네 마리 악형으로 변질돼 진화한 짐승이다. 짐승의 진화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진화된 짐승으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연속성으로 점진성으로 여기에 나와고 여기에는 짐승이 뭘로 보이네요? 붉은 짐승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목사님들이 따로따로 다 띄어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아, 붉은 짐승이 뭘까? 13장의 짐승이 뭘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짐승이 이 말의 짐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17장까지 가는 짐승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짐승은 말이요. 등에다가도 여자를 태우고 색깔도 붉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아주 마지막 이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요란해요. 요란해. 근데 악랄하기가 그지없어요. 이제 이 17장까지 갔을 때에 교인들이 남아났을까? 진짜 교인들이 10,000명이 1명 있을까? 아, 나 진짜 이거 보면은 그냥 이 연속성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 와갖고는 교인들이 견딜 교인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13장에서 42달이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거 3년 6개월이라는 게 여기 남아있어요. 길어봐야 3년 6개월이라는 거죠. 이게 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걸 알으면은 야, 우리는 견디면 돼.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됐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그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2절에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땅과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의 무리를 거의 바다 물 이런 걸로 표현해요. 물은 또 거기에 이제 물질적인 면도 같이 들어가지만 이 바다도 무리를 표현해요. 그래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다 하는 거는 이 세계가 혼돈할 때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로 내려왔으니까 땅과 바다가 정말로 문제 생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이제 진짜 지구 땅덩어리가 문제 생길 거라니까. 왜? 마귀가 화를 내고 내려왔으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한 군데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졌던 걸 마태복음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동해서 이렇게 봐보면은 거의 시기적인 것도 나오고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연결성을 가지고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 짐승이 뿔이 10인데 머리가 7이고 면류관이다. 이거 1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새끼양 같은 것이 두 뿔을 달고 나와요. 이 두 뿔이라는 게 뭐예요? 뿔이라는 게 성경에서 다니엘서의 해석으로 보면은 이 뿔이라는 건 왕이고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니면 왕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했어요. 뿔을 가지고. 자, 그래서 17장으로 가보면은 광야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성령이 광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짐승이 이제 완전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붉고 붉은색도 있고 여자도 태웠고, 그 다음에 짐승의 몸에는 이제는 뭐 뿔에나 뭐 이런데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몸뚱아리에다 전체를 갖다 참남된 이름을 붙이고 다니요. 아주 그냥 희한야리 꾸리한 게 여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주 그냥 악할 대로 그지없이 음란과 방탕과 악행을 보여줄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게 이제 비밀이라 그러죠. 17장에 가보면 요건 뭐 해석 이제 천사가 다 해석해 놨으니까. 자, 그래서 8절에 가면은 해석 다 해놨어요. 짐승. 그렇죠? 근데 요것이 이제 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럼 11절에 가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짐승이 뭐요? 왕으로 표기됐다는 거죠. 10뿔은 열왕이니, 딱 그랬잖아요. 뿔이 왕이다. 제가 다른 거 해석하는 거 있어요? 성경이 뿔이 왕이다 그러면 뿔이 왕이면 되지요 뭐. 그 다음에 말은 짐승이잖아요. 그럼 짐승이 뭐요? 아니 짐승이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왕은 오늘날에 뭐요?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때 최고 지도자가 왕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짐승은 뭐요? 강대국, 최고 강대국을 짐승이라고. 그 다음 차기를 가지고 뿔이라 그래요. 차기 그 나라들을 10뿔 중에 최고의 뿔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는가 모르지만 바벨론 왕을 갖다 독수리로 표현한다는 거 아세요? 독수리. 독수리가 지금 어느 나라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이게 어떻게 2500년 동안의 역사가 이렇게 유사성과 동질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그래서 뿔은 열왕이다. 그 뿔 가지고 그 10뿔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누린다. 누가? 10뿔이 왕들이 각 나라 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짐승이 이제 최고 강국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7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10뿔인데 10뿔이 지금 세계 각국에 10뿔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럼 10뿔 되는 나라들이 이것들이 이제 짐승하고 임금처럼 권세를 부려가면서 세계에다가 이게 오만방자죠. 지금 미국이 뭐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이제 나온다. 제가 요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정치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연서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서의 시작이요. 그렇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하나님이 작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뭐 요소 뭐 예언이 시작됐냐 이게 아니요. 다니엘서에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은 여기는 모형이라면 여기는 지금 현재로 볼 때 사실적, 이제는 진짜 실행되는 점이에요.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오늘도 진행되는 사실적인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네. 자, 여기에서 계시록의 시간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곱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게 이제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 시대는 끝이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종말 시대, 계시록 시대가 들어갔다. 마태복음 24장 시대가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계시록 시대에 들어가는 그 환경이 들어가니까 지금 역력하게 보여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를 구도를 잡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성경 전체의 구도를 제가 이거는 뭐 20년 전, 30년 전에 그렸던 내용들인데 제가 이걸 도표로 PPT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성경이 그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요게 이제 창조 시대 때 요거 나오죠. 족장 시대, 애굽 시대, 광야 시대로 나와 갖고 이제 여기 정복 시대에 누구의 여호수아, 사사 시대, 삼손 같은 자들 여기 나오면서 통일 왕국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40명의 여기까지 해서 42명의 왕들이 여기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막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져 갖고 예수님 때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그 흐름을 제가 지금 말한 거 뭐예요? 단 30초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의 거의 다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남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에 뭐가 들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거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표라고 하는 문제, 짐승의 표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마지막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그거는 선악과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먹는 날에는 죽어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 표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 그 쭉 살펴보면은 이 짐승들이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표가 나왔을 때 그럴 거야. 야, 그거 표 받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아니, 표 받는 게 뭐 문제야? 아니, 믿으면 되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걸. 근데,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는 표. 계속 그래. 표 받은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숨겨져 있는, 아니지, 이거 드러난 재앙들이 있죠. 이 재앙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짐승들의 역사라는 거죠. 이 숨겨져 있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더 무서운 게 이 재앙에 보다가 이 7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나팔, 대접. 그런데
이 7인을 가지고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앙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요? 나는 아무리 이리저리 어디로 연구를 해도 여기에서 예수님이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거짓 선지자로도 해석하기가 어렵다. 도저히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지 짐승으로 해석되는 것만이 진짜 정답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넷으로는 완전히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첩돼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내 재앙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뭐 때리면 삽시간에 이 네 개는 그냥 삽시간에 때려질 거. 왜냐하면 말의 성격을 하죠. 말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내 바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거는 내 바람의 성격을 다 갖는 걸로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내 바람은 그냥 지구의 삽시간에 때려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살살 요거는 하나하나 이루어지지만 요것도 이제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1씩 때리겠지만 근데 이거는 뭐 삽시간에 때려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참기가 어렵지 않겠냐. 근데 뒤에 나오는 5, 6, 7제는 이거는 중간에 보면 화라고 하는 세 개의 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에요. 이 중간계. 근데 여기서도 아니 순교자하고 이 말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독립적으로 또 하나하나가 다 돼 있죠. 그리고 7제에도 반시쯤 조용하더라. 요거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7제인하고. 그래서 완전 독립적으로 이 뒤에 거는 움직여요. 그래서 앞에 4개와 뒤에 4개, 3개. 그래서 4, 3이다. 내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좀 알면 무슨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동질성과 중첩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앞에 중첩적인 거. 여기에서 또 이것도 이거하고 이렇게 나팔하고 중첩되어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첩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 또 재앙을 또 중첩적으로 또 때려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바다가 나오죠. 여기도 거의 바다가 나오죠. 여기도 뭐 기근 사망 이런 물들의 어떤 작용이 나오잖아요. 쑥별, 쑥멸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서 중첩적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것도 여기에 때려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중첩된 것이 있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5에서 7은 독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걸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내 말이 목사님이 맞다 안 맞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진짜 성경적을 어떤 방법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뭐 깨어있다, 눈 뜨고 있다,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뭐 깨어있다고 강화문 가갖고 막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의 뿔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했으니까. 성경에서 짐승의 뿔이 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점진적 계시와 역사적 패턴으로 현재의 징조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성경적 진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성도들의 미혹인데 참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성도들이 여기에서 자기네들을 스스로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 기만당하는 또 분별력, 이런 목사들이 말을 얼마나 이제는 특히 AI가 이제는 말을 할 거예요. 제가 AI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해가지고는 거의 저하고 거의 다퉜습니다. 근데도 참 잘해요. 근데 내가 계속 파고 들으면은 자기네들이 조금 왜냐하면은 그 전에 학문적으로 있었던 거면은 괜찮는데 그 전에 학문적으로 없었던 것, 책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새롭게 내가 연동해서 물어보면은
아주 그냥 곤란한 말을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나? 그러면서 그들이 나인데 통찰력이 있다, 예리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거가 그렇게 해서 나인데 말을 하는 건지 또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알고리즘을 넣어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분석하는 거, 연동해서 이 패턴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그렇게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해요, 걔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답이다. 재림 예수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애쓰는 강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정말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어요. 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냥 오시옵소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목사잖아요. 또 앞서 나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저는 뭐 내가 여기에 왔는 사람들이 됐는데 뭐라고 안 물어봐도 좋아요.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스스로 분석해 보라는 거죠. 맞고 안 맞고 선택을 내가 뭐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좀 되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